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라고 세워보았습니다. 자, 금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금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음식을 금한다. 이 풍요가 넘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 참 이게 무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것처럼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자, 이 금식이 때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어떤 항변의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이 자기보다 힘이 센 집단이나 나라의 그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결연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머리를 밉니다. 머리를 이렇게 볼도 이렇게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식 농성 이렇게 단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또는 종교인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불쌍하게 되었을 때, 곧 사업이나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의 그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단식이나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소위 금식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존재에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알려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단식이나 금식의 그 원인이 같은 데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단식이나 종교인들의 금식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떨 때 금식을 하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요.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얼른 드립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손을 잡고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3개 나라가 한 조그마한 유다를 치러 왔으니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에돔이 누구고 모압이나 암몬이 누군가 아시죠? 말씀 안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요.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큰 부대가 그 사해 건너편에 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사선 다멜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어요. 이걸 들은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죠? 금식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읽어봤지만 어떻게 했죠? 그 성전 셋들에 다 모이죠? 모든 백성이 모여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말년에 바벨론 나라에 있었을 때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레마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 왕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에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께서 제레마야의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인가를 알려고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인데요. 이게 고향으로 돌아오. 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왕은 그 에스라라는 사람, 상당히 그때 바벨론의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에스라인데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의 족속들이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곳 아화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신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요나서인데요. 그 요나는 니느웨 성, 옛날에 그 다마색이라고 그러는데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나 보고 가라고 그러죠. 근데 요나는 말 안 들어서 어떻게 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스토리.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왕으로부터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인데.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게 외쳐라. 그래서 요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는 이렇게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 되는 아주 큰 성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이죠. 그 성읍에서 요나는 하룻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을 니느웨 왕에게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자기 의자에서 일어나고 의자에 앉아있던 임금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해결하려는데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따라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금식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시 16절, 17절, 18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보기 싫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의 금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종교인들이 행하는 금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오늘날 우리의 금식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을 단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고 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자신의 몸에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또 하루 정도 지나면요, 머리가 조금 어지럽게 되고 몸에 힘이 이렇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몸에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이 몸이 이제 말소리도 약해져요. 이건 제 경험으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해도 대꾸할 힘도 없어요. 전 같으면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신경질 내면서 대들었을 텐데 금식을 하니까 자기가 힘이 빠지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싫은 소리죠. 그냥 싫은 소리를 그냥 지나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이게 내가 이게 죽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죽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금식은 생활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고 삶을 사는데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들에서 떨어져 생활해 보는 것, 그렇죠?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텔레비전이나 쇼핑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독서 이런 것들도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등등 자신의 어떤 생활에서 이것이 빠지면 자신의 생활에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당분간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 것. 그렇죠? 이게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금식의 모양이죠. 그렇죠? 금식할 때에 이러한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하는 유대인들을 보시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양과 형식 속에 내용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시게 해 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요, 먼저 이야기하는 그 금식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2절에서 5절까지예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금식하는 자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금식해?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고생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 즐거움만 찾고 그래서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결국은 너희들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굵은 배와 재를 깔고 다니엘이 앉았다고 그랬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라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들이 하는 금식의 내용은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해?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해? 말한다. 곧 이것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 찾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만 시키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다투고 주먹질하며 싸우는 것이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양은 뭐예요?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형식은 뭐예요?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아서 겸손한 척한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겠느냐 라는 말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 내가 받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죄 범한 고통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사람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 학대받고 억압된 자들을 네 집에 들이며 벌거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입히고 너의 몸을 스스로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 억압이나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고 한다고 사회적으로 곤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강자들을 향해서 선의의 싸움을 싸우는데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라고 해서 홈리스들에게 자신의 돈을 들여서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지가 되어서 추위에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도 못 먹을 형편인데 불쌍한 거지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깨끗이 씻고 자기가 먹을 죽을 그 거지에게 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고 성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이미 네 상을 받았어. 곧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행위 안에 있어야 할 내용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절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이 죄 범한 자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고통의 멍에를 끌어줄 수 있나요? 사람이 억압받고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7절을 봅니다. 자기가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사람이 자기 빵을 나누어 주나요? 사람은요, 빵이 남으면요, 내일을 위해서 그 빵을 저축하면 했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힘이 센 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있는 자들을 자기 집에 들인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맞이하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금식은 뭐라고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러죠? 사람의 머리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사람의 거룩한 모양인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인데요. 항상 기름은 뭐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머리는 뭐죠? 사람의 전체를 통제하죠? 사람의 머리가. 사람의 머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곧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는 자기의 의, 즉 자기의 거룩한 모양인 얼굴, 즉 하나님 앞에 걸레와 같은 자기의 의를 깨끗하게 씻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받으시는 금식,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사야서 5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금식이라는 데피니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한 말씀, 그 전에 1절을 보면 이렇게 금식을 하기 전에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 7절에서 금식은 죄범은 고통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허물을 알리고 죄를 알려라 하고 금식은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엘서 2장도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이라는 꽤 긴 절이죠. 장이죠. 그 부분도 결국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다 여러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요엘서도 1절에서 11절까지 금식을 말하기 전에 12절에서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금식을 말하기 전에 1절에서 11절 긴 절을, 3분의 1이라는 절을 다가온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자, 다가온 심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고 주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닥쳐오는 고난이에요.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생활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인 자기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가 자신의 어두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부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경고하는 경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야. 먹구름과 어두움에 뒤덮이는 날.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두움이 산 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오고,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들은 마치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나를 치러 달려오는 군마.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고, 이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모두 놀라서 자빠지고 자지러지고 모두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르고, 용감한 군인처럼 성벽을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 빗발치다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하는, 드디어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다. 이들이 전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는다. 주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이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고, 주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딜 수 있을까? 사람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 땅이 진동하고, 곧 뭐예요? 이게 지진이요, 지진. 하늘이 흔들리고 해가 빛을 입고 달빛이 핏빛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사람이 자기 존재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죄가 엄청나게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 날을 바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죄의 군대가 주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주의 백성이 죄를 발견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이렇게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12절에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눈에 보이는 모양과 형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내용. 13절에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거두기도 하신다예요, 여러분. 다 거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질병을 고쳐주십사 하는 간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질병은 그 사람의 죄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드렸어요. 앞에 말씀드린 여호사밧, 그렇죠? 실제로 뭐죠? 정말 자기 나라가 풍전등화, 정말 자기 나라가 바람이 불어서 이 촛불에 불이 꺼질 것처럼 자기 나라가 멸망제 당할 위기에 있잖아요.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 다니엘의 기도,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족속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정말 안전하게 잘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 다음에 느느웨 성의 백성들, 자기가 멸망당함을 알고 큰일 났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처럼 자신의 어려움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 즉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 자들인가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날 종교인들은 선한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나 모양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배고픈 자를 보면 정말 자기 빵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옷을 벗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꼭 필요한 옷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모양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선하고 착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해놓고 내가 하지 않는 게 되려면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뭐죠? 진실로 자신이 부인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소리로만 낸다면 듣지 않으시겠죠? 진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금식은 그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금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꼭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있는 자인가를 철저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바라는 대로가 아니죠. 여러분 속에서 기도하시는, 지난주 알아봤죠? 성령의 간구인 거예요. 성령의 간구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칫 우리가 형식에 지날 수 있고 모양에 지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며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삶 속에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에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생활,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